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이 못되게 지지를 하고 8명 넘게 반대를 한단 말이지요. 40 총선 패배 이후 이어진 하락세에도 지켜온 20%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권의 최대 위험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권이 마땅히 국면 전환 계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최대 원인은 김 여사 리스크라고 하지요. 갤럽 조사에서 김 여사 문제는 부정평가 이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 녹취록 파문이 반영된 것이 아닌 아직은 결과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방어에 나서지만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막기가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도 이러한 일을 알고 계신다고 반등시키기 위해 노력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국정감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절제는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좀 써보겠다고 하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권력 남용, 권력 비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그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길에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매우 엄숙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그들이 어머니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이자 그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복음서를 대조해 볼 때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모가 조카인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그들은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닐 때도 비용이 필요했고 그 비용을 충당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모 살로메였습니다.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많은 희생을 감당해 온 살로메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이었으니 조카인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을 해도 될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인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인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 부탁했습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의 자리를 요구했던 것이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저때 주자는 주님이라는 주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데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왕이 오르신 다음에 좌우편에 앉을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뭐 대통령 나온다는데, 국회의원 나온다는데 당선되면 그 다음에 자리 차지할 줄 알고 미리 투자하고 그것이 안 되면 뭐 어째고 저째고 하는 것이 세상 풍속인데, 이 일이 바로 여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살로메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두 아들은 일찍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도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더욱이 이모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요구쯤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권리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모 살로메가 자기 아들을 위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고 묵묵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다 인정받고 다 박수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칼을 뽑았다지만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나서 그 대가를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면 인간의 욕망을 위한 투기일 뿐입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육체의 소욕은 충돌하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설프게 믿으면 하던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하늘의 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배경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사이인 예수님의 이모가 조카에게 자기 아들들의 자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가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라고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제자들도 다 자리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시키면 나에게 돌아올 자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올 자리가 없으니 그냥 다 까발리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스승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사람이 자기 욕심을 포기하기란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육체의 일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힘쓰고 애써 도와준다고 하지만 모두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뒤흔들리는 안타까움을 겪는 이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욕심의 산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 몇몇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와 세계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교회, 권력의 끝이 빨리 온다는 것을 깨닫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